50년 전 경북 의성군에 있는 고은사라는 절, 이번에 화재를 크게 당해가지고 전소가 되고 뭐 그런 절이잖아요. 그 유명한 절에 80대의 고은 할머니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, 그 할머니께서 나에게 옛날에 겪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할머니 나이가 젊을 때 아들이 일본군 칙령으로 차출돼가지고 일본에 어느 탄광을 캐는 탄광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. 아들이 엄청 걱정이 된 할머니는 고은사 주진 스님에게 아들이 무사하기를 바란다면 부적 하나만이라도 좀 써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. 근데 스님은 장난기 어린 얘기로 할머니 부적은 필요 없고요. 매일 새벽 그 아들이 있는 동쪽 방향을 향해서 아들 이름을 3번씩 불러보세요. 그러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. 라고 말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. 스님이 장난으로 말했던 어쨌든 간에 스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우리 아들 만나는 방법으로 알아들은 그 할머니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운 바람이 부는 날에도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이 있는 동쪽을 보고 큰 소리로 아들 이름을 힘껏 매일 불렀다고 합니다.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새벽 잠결에 시끄럽다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하도 그렇게 계속하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, 세월이 흐르고 흘러 그 후로 해방이 되고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? 신기하게도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,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. 그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은 어머니를 보고 자신이 칙룡을 가가지고 탄광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렸어요. 어느 날 새벽에 탄광 갱내에서 석탄캔을 들고 하고 있으려니 멀리서 저를 애타게 부르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. 처음에는 환청인가 하고 무시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연이어서 아주 크게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어머니가 정말 왔는가 보다 하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밖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아들이 바깥으로 나간 순간에 그 탄광 갱도가 확 무너져 버렸어요.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단번에 다 즉사하고 말았어요. 오직 그 아들 혼자만 기적적으로 살아났고, 참 기적에 생활한 사람이다. 이 사람 빨리 집에 보내줘야 된다. 이런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들도 양심이 있잖아요. 참 다 죽었는데, 몇백 명이 다 죽었는데 단 한 사람이 그런 것으로 살아나서 그 일본 사람이 물어봤대요. 왜 너는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, 아니 그 새벽에 그 갱내에서 탄을 잘 캐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 들리더라. 그래서 처음에는 환청이라고 생각하고, 저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일본까지 와서 부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애타게 여러 번 계속 부르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어머니가 진짜 오신 줄 알고 밖에 나갔더니 나가자마자 그냥 이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.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어서 돌아가라고 여비도 노자도 넉넉히 마련해가지고 그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? 그 고은사 주지스님께서는 아마 장난 반, 진담 반, 농담 반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. 방법 본인도 잘 모르시잖아요. 그런데 아들 이름을 불러라.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. 그건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. 어떤 스님들은 이제
찾아오는 신도들이 애로사항 같은 걸 얘기하면 다 청취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한다거나 기도를 시키거나 그러잖아요. 제가 들은 그 비구니 스님은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 아니 자식놈이 말이야 뇌성마비인데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해가지고 항상 똥오줌을 같이 데려다가 업어다가 갔다가 화장실에 놨다가 또 데리고 업고 와야 되고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그 친구가 그 아들이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어머니를 막 패기도 하고 욕도 하고 쌍욕을 막 하고 하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. 그러지 않아도 그 친구 때문에 괴로운 데다가 욕까지 막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중고 삼중고가 되는 거죠. 더 괴롭지 않습니까? 너무나 괴롭죠. 그런 하소연을 하길래 이 비구니 스님도 말씀을 하셨답니다. 그 아들한테 직접 절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생의 업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 전생에 어떤 업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. 그러니 아들이 있는 아들 방 쪽을 향해서 매일 108배를 한번 해보십시오.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러면 효과가 있을 거라 그러니 이 사람이 밑자의 본전이다 생각하고 매일같이 108배를 그 아들이 있는 방향으로 하면서 연불도 하면서 계속 108배를 총성을 다해서 했답니다. 근데 한 50일쯤 되니까 이 친구가 이상하게 심성이 아주 착해지더라는 거예요. 그러더니 비록 벽을 잡고 걷긴 하지만 잘 지발로 또 걸어가더라는 거예요. 화장실을 지발로 슬슬 걸어서 가려고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한 70일 정도 되니까 정말로 지발로 이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입니다.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, 말하자면. 그러니 부모는 그 애 때문에 어딜 가지도 못하고 참 괴로웠는데 지발로 그래도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고 밥도 자기가 먹을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 그러다가 결국은 100일 기도가 다 끝낸 다음에 정상으로 걸어 다니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있게 되고 뭐 완전치는 않지만 걸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그 동네 사람들은 자식이 말썽이 많으면 무조건 자식 방을 향해서 108배를 하면 된다 하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답니다. 그 제주도였는데요. 제주도 사람들을 그 동네 사람들은 자식이 조금이라도 뭐가 시원찮으면 다 자식한테 절하는 풍습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.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. 신기하게도 그게 잘 된답니다. 아주 개차반 같은 딸내미를 둔 어머니가 매일 가출하고 말가지 파출소에 전화하고 하는 그런 딸을 둔 사람도 역시 그 말을 듣고 자기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했더니 애가 너무나 착해지고 그냥 뭐 해다가 그렇게 개차반을 놀던 사람이 시집을 딱 가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이 놀이의 총량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. 사람은 요만큼 놀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젊을 때 이미 다 놀아버렸어.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너무나 착하게 아주 행복하게 남편을 잘 왜 그렇게 많이 놀아본 사람들은 이쪽에 와서 제대로 딱 되면 정말 잘해요. 이미 다 할 거 다 해봤기 때문에 놀이 총량의 법칙을 이미 다 여기서 지났잖아요. 살림살이를 훨씬 더 잘하고 부모한테도 잘하고 아주 불교도 잘 믿고 연불도 열심히 하는 신도가 되고 모든 면에서 아주 최고의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. 그렇게 기도라는 것, 이 마음이라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역시 정성을 다하는 것 이런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고 사람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를 이렇게 느껴져요. 제가 이제 연불가문록을 많이 쓰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란 사람이 다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보고 기도해도 저쪽 겨도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.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
자신감을 가지시고 일이 잘 안 되면 기도부터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,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